이 갈라디아서는 최초의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되기 시작이 되죠. 근데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거죠. 그 후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환란이 찾아오게 돼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독하게 바울을 괴롭혔던 할레파 유대인들이죠.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요. 바울의 말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몸에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구원을 받아. 바울이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의인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된다고 가르쳤어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 어떤 MSG를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이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것은 가짜다, 진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꾀임에 너희들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신칭의 핵심 요절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일생 동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구원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의인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은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어떤 MSG가 첨가하면 안 돼요.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값없는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 대가는 값싼 대가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죄인이지만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가 남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최종 어디가 대학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럼 대학 들어가서 끝나느냐?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17절 말씀,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보장된 길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복음의 자리로서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 두 군데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령님 곁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하여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자녀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 매년 성장했다는 보고가 없어요. 끝까지 3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 누가 앞서느냐, 누가 오른쪽을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남은 세계를 왜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다 던질 수 있었는가? 하여간 한 번에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서로 예수님의 좌우에 권세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싸웠던 그들이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이들에게 한순간에 완전히 이기심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일에 인생을 걸었어요. 이런 대변화가 일어났던 원인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통해서만 거듭나요. 우리는 알아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신학교 3년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A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제자 양육받고 어떤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 너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목회자가 되고 진짜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기 위해서는 성령을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예요?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평안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날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의 질적인 성장, 본질적인 성장, 존재론적인 성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거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은 성령이 누군지 증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펼쳐보죠. 성경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럼 간단해요.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왜 이분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하나님을 누군지를 증명하고 있잖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일 때 여러분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으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고백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우리의 고백 속에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17절 보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존재를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요. 17절을 보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체를 따르는 마음과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서로가 거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짓말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거짓말하면 마음에 뭘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과거에는 성령님 없었을 때는 뭐예요? 그냥 돈만 잘 벌면 돼. 사기쳐서 벌었는데 남의 주머니에 슬쩍 해도 상관이 없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런데 성령님이 오고 나면 바르게 벌어야 되겠다.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인하여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원하고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원해요. 그래서 두 사이에는 서로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 속에 죄가 땡기고 선이 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자기 내면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법은 죄를 따르고 성령의 법은 말씀의 법을 따르는데 그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대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들은 안 그러겠어요? 더 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과 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면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사라져 갈등이. 그렇죠? 근데 육과 성령을 같이 내 마음속에 그냥 붙들고 하게 되면 끊임없는 고민이요, 갈등이요, 끊임없는 내 속에 그냥 투쟁이요, 전쟁인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우리 18절 말씀을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죄와 선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과 같은 거지요.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럼 죄의 노예가 돼. 그래서 날마다 죄를 묵상하게 돼요. 이 선과 악의 갈등, 육과 영 사이의 갈등을 종집을 찍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갈등의 종집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슨 열매가 열리냐, 우리 속에는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죄악의 열매들이, 육신의 열매들이 이제 열리게 되죠.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경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혹으로. 어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다 내 마음에 소유하게 되면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나는 그래도 옛것이 좋아, 조금 더 놀다가 주님 확실히 믿을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육체의 열매를 보니까 15가지 열매를 쭉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다 더러워요. 다 더럽고 추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더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박한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천박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천박합니까? 백주대낮에 시청에서 옷 벗고 가도행진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는 사회입니까? 정결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천박해요. 군의 동성애 문제, 이걸 합법화시키자.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법으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문화의 행사로도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천박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15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질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아멘.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한번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어때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8가지 열매들이 어때요? 사랑.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우리가 6차의 열매 중에서 하나가 음행이에요. 음행의 원어는 포르노입니다. 비인격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의 첫 번째가 사랑이요. 사랑은 여기서는 아가페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아가페적인 인격적인 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버리고 살게 되면 이 성이 뭐가 돼요? 음란이 되는 거예요.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성이 되어버리고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끝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선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보게 되면 8가지 열매인데 8가지 열매가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 속에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충성 속에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친절을 이야기해. 자비. 양선은 선한 마음, 충성, 신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온유, 절제. 유해수 집사님이 이야기하길래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중앙대학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수간호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혔대. 너무 연세대학교에 붙었는데도 이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서 할 수 없이 연세대학을 포기하고, 원래 연세대학 붙었거든요.
3학년이에요. 그래서 포기가 그렇게 괴롭혔대. 그래서 마음에 뭔 생각을 갖다면, 마음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저 사람을, 가장 친한,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잘 섬겼대요. 그런데 이번에 대원대학교의 간호학과의 학과장이 그분이었대요. 거길 원서를 넣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뽑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 참음이지, 그렇죠? 사랑의 열매는 오랜 참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회수 집사님이 중앙대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세영 장로님의 이담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석박사 과정에 다닐 때에 장로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그리고 봉급도 안 깎고.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래서 제2의 인생 교수로서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님께서 무슨 소리야, 월급을 깎고 학교를 못 가게 했으면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 그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석박사 과정을 잘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쵸? 그 얘기 들으니까 나 총 풀었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다. 사랑 속에 사랑이 하나만 아니라 사랑 속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 속에 8가지의 빛깔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잖아요. 근데 육체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더럽고 취한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15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가정은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예수의 빛과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따라 행하게 되면 천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 15가지 육체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별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15가지 이 추악한 이 죄악의 실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디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아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의 추악한 탐심이나 추악한 열매들을 걷다 다 못 박아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지만 새 생명이 찾아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냥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대라. 추악한 죄악의 실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살자.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행동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헛된 영광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천국에 대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인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1차적인 구원이야. 2차적인 진짜 질적인 그리스도인, 존재론적인 그리스도인, 본질적인 변화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아야 돼? 거기가 왜 2차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경은 예수님의 성령이 무엇이다 증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요. 성령을 받으라면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사모하며 죄를 회개하며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질적으로 바꿔주시고 주여 내 인생을 완전히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사모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 육체의 열매는 추악합니다. 천박합니다.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자기와 공동체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 살리는 거야.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 공동체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를 삼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님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죄악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건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